또 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대학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거의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구원받는다.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준호야, 왜 너는 그래 믿으라고 하는 거 너 마음 알겠다. 그런데 왜 서양 종교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를 믿으라고 하던가, 유교를 믿으라고 하던가.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불교도 들어온 거죠, 그죠?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4세기경에 한국에 들어온 게 불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불교가 토속 종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봅니다.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또 기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 왜 유대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독교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민족주의성이 강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우리 토속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만 조상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고쳐지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에만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도가 가져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가 믿었던 진리거든요. 사도가 전하고 사도가 고백했던, 동일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사도 요한이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도 다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도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4장 17절 시작. 자, 요 17절 한 절 안에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가 믿은 바, 이거죠.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이고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과학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냄새가 막 시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아서 수족의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누가 온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고쳐주는 그 시간 때문에 지체가 되고 말아요. 좀 더 빨리 갔으면 그 딸이 죽지 않고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딸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죽고 나자마자 살린 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그 시간도 예수님이 다 계산했다고 봐요. 일부러 확실히 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체했고, 그리고 늦게 갔기 때문에 그 딸이 죽었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그 소녀를 우리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중에는 죽으셨어요. 남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 있는 그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성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남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냐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해 주면서 왜 본인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분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육체는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썩어졌던 몸은 완전히 육체로 부활하고 썩지 않은 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은 그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우리 한번 PPT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요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없는 자식이 있게 할 줄로 안다는 거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줄 생각하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진짜 바친 거예요.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독자를 바칠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죽지 않고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오늘날 우리 성도도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 뭡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 첫 번째 신앙은 뭐예요? 부활신앙. 따라봅시다. 부활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조신앙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있게 하시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지난우를 믿어요.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되어서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말하면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도 각기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인간은 절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되죠, 아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솜씨, 창조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은요, 원래 있었던 물질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해요.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요, 세포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포 하나도 인간이 만들 수 없고요, 그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피를 만들 수 있다면 왜 수유를 합니까? 왜 헌혈을 합니까? 지금 막 피가 없다고 막 난립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했으면 피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죠. 근데 피를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세포와 인간의 머리털과 인간의 피와 우리의 심장과 호흡까지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아브라함은 이 창조주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어가고, 100세가 되니까요, 몸도 쇠하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요, 더 심각해요. 태가 죽었어요. 태가. 그런 상황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뭐가 됐냐면 실제가 돼요. 실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산 경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나갈 때에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두렵고 초조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기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험관을 해도 안 되고 인공수정을 해도 안 되고 또 급작스러운 중병 앞에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믿음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의무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누구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므로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가지는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20절과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 이런 게 뭔 뜻일까요? 진실되다 이거죠.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 정말 틀림없다 그럴 때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신실하신 사람이야. 변함이 없어. 성실해. 네, 다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중에 완전하게 신실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하게 진실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믿을 만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정말 신실한 척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맞고 도망가기도 하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나 신실한 사람이야.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에게 투자해. 나에게 돈을 빌려줘. 그런데 어느 순간 배신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도요, 신실하지 않은 말이죠. 거짓말도 섞여 있고. 하지만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이거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말씀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누가 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증거된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나니 그랬어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치루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요해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믿을 수 있고 약속을 붙들 수 있고 그 붙잡고 순종할 수가 있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믿음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의롭다길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